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93쪽입니다. (65절) 6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쌓이는 삶, 하나님의 지혜가 쌓이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65절을 보세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중에 핵심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65절부터 72절까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타트의 부분입니다. 9번째 자음입니다. 이 타트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65절에 선대하였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예요. 좋게 여긴다, 현실보다 낮게 여긴다, 응원한다, 호감을 갖는다, 아름답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계신데 교인이 한 30명 돼요. 거의 평생 이제 한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교인이 30명밖에 안 되니까 어느 날은 내가 나처럼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왜 나같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목사로 만드셔서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세요. 능력 많은 분을 주의 종으로 삼으셨으면 훨씬 더 하나님 편하셨을 텐데
왜 하나님 저 같은 걸, 이렇게 능력 없는 저를 목사로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힘들게만 하네요. 그렇게 고백하며 제단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친구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좋다. 딴짓 안 하는 네가 좋다.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네가 좋다.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성과가 없어도 하는 네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제 친구 목사님의 마음에 그 응어리졌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했던 마음이 확 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우리를 훨씬 더 좋게 여기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높은 차원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 에베드, 이익 때문에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여겨도 주의 종으로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너 참 아름답다, 너 참 멋있다, 너 참 좋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커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세월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세상에 대한 명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쌓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항상 진심이세요. 그리고 더할 수 없는 강도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66절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게 됩니다. 계명 미tz바예요.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1대1로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게 계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만 명령하신 것, 나한테만 부탁하신 것.
이게 계명이에요. 주일 성수도 나한테만 부탁하신 거. 너는 주일에는 꼭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와 만나자. 11조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나한테만 주신 계명으로 여기며 사는 게 계명을 받는 자의 자세죠. 그렇게 계명을 믿고 따를 때 뭐를 주님께 배울 수 있느냐? 주님의 좋은 명철, 주님의 좋은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좋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톱이에요. 톱. 뜻은 선한 것, 또 번영하는 것, 번성하는 것이에요.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는 명철은 분별하는 거예요. 타암이에요. 분별력이에요. 그 다음에 번영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지식. 이 지식은 다트예요. 뜻은 이전엔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계명을 지켜나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번영의 길이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형통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걸 하나님에게서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배웁니다. 67절 보세요. 고난을 당할 때 배우는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배웁니다. 왜 배우죠? 이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도 주신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번 고난을 통해서 나는 또 뭘 배울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고난도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고난으로 나는 이번에 뭘 배울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예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배우지 못한 것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당할 때 이번엔 뭘 배울까? 이번엔 뭐가 또 내 삶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고난을 당합니다. 그냥 고난을 억울한 일, 싫은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게 큰 유익이 되는 일로 여깁니다. 우리도 실상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통해서는 배우는 게 많지 않아요. 좋은 일을 겪을 때에는 도리어 경계해야 될 것이 많아요. 내가 잘나서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닌데,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리고 뛰어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 그걸 거절하며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믿고 지키는 그러한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도리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또 아프고 또 절망적인 순간은 돌이켜보면 그때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때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깨닫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행하다 히브리어로 싸가고예요. 뜻은 실수하다, 길을 잃어버리다,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고난당하고 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주의 말씀, 임라예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돼요. 68절 보세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게 된 사람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뭘 경험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 경험을 통해서 매번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은 일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항상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기에 나는 주의 율례, 호크죠, 돌에 새겨진 법, 안 바뀌는 인생의 원리, 그 원리들을 깨닫고 원리들을 따르고 원리들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가 쌓이는 삶입니다. 지혜가 쌓이는 삶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들이 늘 가까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왜? 지혜를 배울 수 있으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이 충만한 우리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달라. 기도 많이 한, 평생 기도로 산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달라. 왜 다르죠? 지혜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쌓여 있는 지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을 때 걱정하는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은 안심하고 평안하고 또 기쁘고 격려하는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손주는 몇 배로 더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러면 어떤 말이든지 걱정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불안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어떤 말을 하게 되죠? 믿음과 확신을 가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손주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손자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신뢰로 나를 또 신뢰하시는구나, 나를 또 믿고 격려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입에서 걱정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입에서 믿음과 격려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입에서 격려가 나오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귀한 사람으로 쓰실 거야. 우리 김하중 장로님, 가장 역사상 오랫동안 중국 대사를 지내셨던 김하중 장로님이 교회 안 다니고 술 먹고 접대하면서 매일매일 밤늦게 술 취해서 돌아올 때에도 며느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늘 얘기했어요. 며느리에게 얘야, 애비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쓰실 거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은 누구보다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입에서 어머니가 뭘 한 거예요? 야, 쟤는 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술만 먹고 다니냐? 아니, 외교관이 저렇게 맨날 술만 먹고 다니는 게 저게 외교관이 맞냐? 예수는 도대체 언제 믿으려고 저러냐? 답답하다, 답답하다, 걱정이다, 걱정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격려하고 믿음을 주고 또 확신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 하나님의 지혜가 쌓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 고난 중에도 배우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명철과 하나님의 좋은 지식을 매일매일 깨닫고 배우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주일, 주여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주여 이렇게 이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얻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삶으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부모,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녹여주시고 오늘 모든 자에 대하여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배울 수 있는 잘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뜨겁게 지혜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지혜의 뿌리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